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아내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요. 암 수술을 하고 한 5년이 지나서 완치가 되긴 했는데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가게 돼요. 의사가 좀 젊으니까 한 10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면 좋겠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로 12월 달인데요. 아내랑 같이 둘이 병원을 가는데 아무리 완치를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다시 검사를 한다는 게 참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며칠 전부터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고 왠지 까칠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갈 때면 항상 좀 걱정을 이렇게 안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좀 맛있는 걸 먹자. 아침 일찍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오후 늦게 검진을 하는데 그 빈 시간에 맛있는 걸 먹자. 그래서 이제 식당을 가는데 이번 식당을 갔는데 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다 행복하더라고요.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임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직업병이라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행복해지고 미소가 떠오르고 좀 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될 사람은 나로구나.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좀 뭔가 걱정이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되찾고 서로 웃으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좋은 교회가 됩시다. 좋은 교회가 됩시다. 참 좋은 교회가 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 유튜브 주제가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그 사하라 사막이라고 우리 지구의 가장 큰 사막이 있기 때문에 남미에 있는 아마존 열대 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양분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남미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제 머리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막이 우리가 볼 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오래전부터 이 종교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성서를 보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기 전에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친 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게 되자 수많은 교모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막으로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전통이 이어져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수도원은 끊임없이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 갱신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도 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기,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왜 광야가 중요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갈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시길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고 진정한 나로 나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게 바로 만나는 지점인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세속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례의 약속이 뭐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 성당을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세례 성수를 찍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세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저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거듭남,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새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일. 대림절 기간 동안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겠습니까? 하느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의 장소이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해요. 피세정염이라는 말의 준말이 피정인데요. 세상을 피하는 데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피정의 참된 의미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적 나를 시끄럽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느님이 더욱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부경구에서 대림절 아침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 15분 이상 저희 교인분들도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기범 다니엘 회장님, 우리 조영희 세실리아 교우님, 장영근 모니카 회장님, 또 서영희 다비다 교우님, 정영인 안드레 회장님, 박성자 마르다 교우님, 배령 수산나 교우님, 요분들은 제가 어떻게 줌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줌이라는 걸 통해서 만날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 잘 들어오셔가지고 10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화면을 보여주진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밖에도 신재 회장님, 사재 회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줌을 통해서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멈추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세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 못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6시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대림절기 동안에 반드시 하느님과 교제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정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한번 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 일찍 수원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수원교회는 토요일에도 아침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전 7시에 감사성찬례를 드리고
한 10분이 모여서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신자분들을 믿지 못했구나. 저렇게 열성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만들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내년에는 꼭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토요일 아침에도 좋고 평일 저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모일 수 없다면 3명, 4명, 2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자로서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 간 거는 그 훈련을 참여하기로 간 건 아니고요. 서부교무가 준비하고 있는 성서통독 730을 좀 안내해달라고 하는 신부님 요청이 때문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몇 분이 이제 우려를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통독이 참 좋기는 한데 읽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너무 필요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것들을 읽는 것이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성경 공부를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730을 하자고 서부교목에도 제안하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요. 그걸 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도원 이야기 가끔 잠깐 드렸는데요. 수도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렉시오 디비나라고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방법의 핵심인데요.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하느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면서도 말씀을 쉬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한 사람은 당번이어서 말씀을 낭독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는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있는 거고 우리 성공에는 또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성무일과를 드리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기도서에 보시면 성무일과 매일매일 바쳐야 되는 의무예요. 신자의 의무인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편으로 찬양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정해진 부분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2년 동안 성서를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자체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지식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변화서 내 마음에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시간도 넘어야 되고 장소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성서는 특정한 시대의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성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더라도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주님을 향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꾸준히 성서를 읽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그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제안했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느님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 영성에는 그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된다. 밤을 지나야 된다.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참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2년 동안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은 내가 홀로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비롭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일.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동굴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찾아오고 정말 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 속에 바람 소리만 들려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오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해도 귀신 소리처럼 들려오고,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부, 사막의 교부 교모라는 분들은 그 광야의 그 시간들을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삼은 거예요. 뻔히 알고 있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에 휩싸이게 되는지를 그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 정말 꺼져가는 빛과 같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등불을 켜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정말 호락호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오직 캄캄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스치는 바람에도 그 바람 소리에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끝까지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이경한 요한 청년이 여기 가족들과 함께 와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 말로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블린의 언더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그리스도교의 영성, 그리스도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높은 길은 발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갈망으로 달리는 길이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느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갈망이 마침내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